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하란으로 보냈지만 그렇다고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무슨 돈을 쥐어주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하란에 정말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고 무언가 자신의 미천을 들고 갔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천이었을 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 역시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미천을 들고 갔습니다. 야곱이든 요셉이든 남의 나라와 남의 집에 붙어가 살면서도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남에게 꾸임을 받지 않고 오히려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인생의 미천을 최대한 사용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천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천이라 함은 인생의 기본이 되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자녀에게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도둑이 되라고 말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물려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산은 재능과 은사와는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능이나 은사는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재능과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물리학의 천재였지만 자기 구두끈을 매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고난 재능은 서로 다릅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와 은사가 다양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끼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회와 시기가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부자 나라가 있고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눠주신 미천은 그러한 외적인 차이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민감한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많은 갈등의 원인은 평등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여러 복지 정책을 통해서 경쟁력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가난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교회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현실에서 불평등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의 불평등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도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분량의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3달란트, 누구에게는 하나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종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각각 받은 달란트의 분량은 다르지만 그 달란트를 불리는 원리는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이후에 와서 계수할 때
너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느냐를 묻지 않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누구는 5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으로 10달란트를 만들었지만 누구는 1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점점 갈수록 사람을 환경의 산물로 보고 사람의 행위를 환경의 산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느는 이유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가정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사회적이고 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등에 기름을 채워야 될 사람은 나입니다. 누가 내 대신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나지 누가 내 대신 주님을 믿어줄 수 없습니다. 내 죄를 회개해야 할 당사자는 나지 누가 내 대신 죄를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은 나죠. 누가 내 대신 그날 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심판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 물정은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개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아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신의 갈 길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선택을 하는 첫 발걸음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격적인 선택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서약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감정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결단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씨 뿌리는 비유를 강의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비유의 초점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씨에 있지도 않고 땅에 있다는 점입니다.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당사자는 씨 뿌리는 사람도 아니고 씨앗도 아니고 땅입니다. 예수께서는 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땅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땅의 책임,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돌짝밭 같거나 길가와 같거나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옥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씨 뿌려준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씨를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미천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느 교인께서 해외에 계실 때 다니던 어느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에게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약간 거칠은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떡 같은 설교라도 찰떡같이 들으면 된다. 거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찰떡같이 붙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야지 해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를 듣더라도 내가 찰떡같이 그것을 들을 수만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고 우리를 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여자라면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핸디캡,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에게 시집간 부인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핸디캡이 그것뿐이라면 그런 대로 살 수 있겠지만 한나에게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분인나라는 여자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시기에 남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또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쟁자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한나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한나의 괴로움을 증폭시키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는 분인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고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고 팔자를 탓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불행의 이유를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골방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겠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벽을 바라보았다는 말은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정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15년 인생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방에서 나올 때는 한나는 더 이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수색이 없고 마음에 화평과 약속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골방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부터 말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골방에서 나와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 무엇을 염려하라는 뜻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Be anxious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끼치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거칠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불만을 여과 없이 털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민족은 그러므로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기 전에 누구에게 불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타협하고 회의하고 그러면 문제가 풀릴 길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미천 1호는 바로 우리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무릎이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릎은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미천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셀 목회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의 강의를 잔뜩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교회로 돌아와서는 우리 교회도 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시도를 해보았는데 셀 목회도 잘 되지 않고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했습니다. 저 교회에선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선 안 될까? 그걸 보고 친구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자네가 보고 온 그 교회 목사님은 성령이 셀 목회를 하라고 인도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기름 부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것이다. 그 목사님이 어느 다른 세미나에 가서 그걸 배워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영감으로 받은 것이다. 자네에게도 두 무릎이 있지 않은가? 자네가 남의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말고 자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성령이 영감을 주실 것이고 그 영감을 따라서 하면 당신의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은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통로가 뚫려 있으면 됩니다. 위로부터 위로가 내려오고 지혜가 내려오고 평강이 내려올 수 있다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낙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염려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통로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의 길이 열립니다. 재능으로도 열리지 않는 길, 돈으로도 열 수 없는 길, 무릎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탈선하는 자녀일수록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부부가 서로 멀어질수록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수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이건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얻은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이란 말은 샴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라는 아들 자체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